오늘의 묵상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경고, 또 그 구원의 손길 앞에서도 머뭇거릴 때가 있습니다. 익숙했던 죄의 자리를 떠나는 게 두렵기도 하고, 또 내가 쌓아온 것들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일 텐데요. 오늘 창세기 19장 말씀을 통해서 임박한 심판 앞에서조차 주저하는 롯과 그의 가족을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비, 그 은혜를 함께 깊이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그야말로 죄악이 가득한 소돔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아주 긴박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두 천사가 롯에게 나타나서 이제 곧 심판이 있을 거라고 알려주죠. 그러면서 롯에게 속한 모든 가족을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롯이 이 소식을 자기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전하는데요. 네. 근데 그 반응이 이 끔찍한 경고를 그냥 농담으로 치부해버립니다. 정말 그 긴박한 상황인데도 반응이 너무 안일하죠. 그렇습니다. 심지어 주인공인 롯마더도 그래요. 동이틀 무렵에 천사들이 재촉하는데도 지체합니다. 아마도 그 소돔에서의 삶, 거의 20년 이상 쌓아온 부와 안락함에 대한 미련 때문이었을 겁니다. 결국에는 천사들이 그냥 둘 수가 없었던 거군요. 네, 보다 못한 천사들이 롯과 그의 아내 또 두 딸의 손을 아주 강권적으로 붙잡아서 성 밖으로 이끌어냅니다. 성경은 이 장면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라고 아주 명확하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렇게 구출된 후에도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죠. 천사들은 산으로 도망해서 생명을 보존하라 이렇게 명령하는데 롯이 또다시 두려움을 호소하면서 가까운 작은 성읍 그 소알이라는 곳으로 가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정말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이 불신앙적으로 보일 수 있는 요청마저도 들어주신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롯이 그 소알에 안전하게 도착할 때까지 심판을 기다려주시기까지 해요. 말씀 전체가 이 인간의 연약함 그리고 하나님의 그 무한한 자비를 정말 극명하게 대조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롯이 구원받는 과정을 이렇게 쭉 보면 그가 뭐 특별히 의로워서거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는 점이거든요. 오히려 계속 머뭇거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토를 달고 심지어는 타협하려고까지 하잖아요.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바로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핵심 교훈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에 달려있다. 이걸 보여주는 장면인 거죠. 롯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본문 16절이 증언하듯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어떤 자격이나 행위가 기준이었다면 아마 구원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천사들이 롯과 가족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는 그 모습이 참 인상적이에요. 마치 아이의 손을 억지로 끌고 위험한 곳에서 나오는 부모의 모습 같기도 하고요.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바로 그 모습이야말로 인간의 연약한 의지를 뛰어넘어서 아주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림 언어입니다.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죄의 자리를 떠날 힘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붙잡아 이끄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자비는 앞서 아브라함이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지 말아달라고 했던 그 간절한 중보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기도와 이게 또 연결이 되는군요. 서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구원은 우리 어떤 완벽함이나 노력에 근거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기억하시고 먼저 찾아와 손 내미시는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이라는 사실, 이걸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받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반면에 롯의 사위들 이야기는 정말 안타까움에서도 좀 섬뜩하기까지 합니다. 세상이 곧 멸망할 거라는 장인의 그 간곡한 경고를 그냥 웃어 넘겨버리니까요. 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핵심 교훈, 경고를 무시할 때 찾아오는 멸망과 직결됩니다. 사위들이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할 때 사용된 히브리어가 짜하크인데요. 이게 단순히 농담으로 들었다는 의미를 넘어서 웃다, 조롱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경고 자체를 비웃은 겁니다. 자하크라는 단어가 흥미롭네요. 성경 다른 곳에서도 이 단어가 좀 중요하게 쓰이지 않나요? 예리하십니다. 이 단어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을 때 나이가 많은 자신들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웃었던 바로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똑같이 웃음이라는 행위를 했는데 그 결과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아브라함 부부의 그 불신 섞인 웃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 그 이름의 뜻이 웃음이잖아요. 기쁨의 결실로 이어졌지만 사위들의 조롱 섞인 웃음은 결국 멸망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행위라도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사위들의 반응은 당시 소돔 사회 전체가 물질적인 풍요에 취해서 영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얼마나 무감각해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바로 전날 밤에 온 성읍 남자들이 몰려와서 그 끔찍한 폭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소돔을 겪고도 그 어떤 위기감도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성경은 마지막 때에도 사람들이 노아할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며 지내다가 갑작스러운 심판을 맞을 거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조롱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이 경고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늘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겨우 성 밖으로 구출되었으면 그냥 감사하면서 산으로 도망하면 될 텐데 롯은 거기서 또 하나님과 흥정을 시작합니다.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산까지는 도망할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저기 가깝고 작은 성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이 모습이 참 어찌 보면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사실 롯의 이 모습이야말로 우리 안의 옛사람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핵심 교훈, 떠나지 못하는 마음, 버리지 못하는 옛사람입니다. 몸은 소돔을 빠져나왔지만 그의 마음과 가치관은 여전히 그 소돔의 삶, 그러니까 안락한 도시 문명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긴 그가 소돔에서 20년 이상 살았다고 하니까 그곳에 쌓아놓은 재물이나 사회적 지위, 그 익숙한 생활 방식에 대한 미련이 정말 컸겠네요. 맞습니다.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버리고 불확실한 산으로 가라는 그 명령은 그에게 너무나 큰 두려움이자 아쉬움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소알이라는 타협안을 제시하는 거죠. 가깝고 작은 성읍. 어떻게든 그 도시 문명의 끝자락이라도 붙잡고 싶은 마음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이 어설픈 타협은 결국 또 다른 실패로 이어집니다. 나중에 보면 롯은 그 소알에 사는 것마저 두려워해서 결국 동굴로 들어가 살게 되거든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처음 명령대로 갔어야 했군요. 그렇죠.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을 줍니다. 구원이란 단순히 죄의 형벌로부터 벗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죄가 지배하던 옛 삶의 방식에서 완전히 떠나는 것.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결단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려는 그런 미련과 타협은 결국 우리를 온전한 구원의 자리, 참된 평안의 자리로 이끌지 못한다는 것을 롯의 모습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지체하는 롯의 모습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또 그런 우리를 강권적으로 붙드시는 하나님에게서 소망을 발견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실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자비로우심 하나님 아버지, 심판받아 마땅한 죄의 자리에서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먼저 찾아와 손 내밀어 주시는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자격이나 노력이 아닌 오직 아버지의 주권적인 자비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조롱과 불신 속에서도 주님의 경고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고 늘 깨어 경건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옛사람의 미련과 세상에 대한 애착을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게 하시고 주님께서 명하시는 구원의 길을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비록 그 길이 때로 험한 산길처럼 보일지라도 그 길이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임을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